교회 배려로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퀸 에스더라는 뮤지컬 공연을 보려고 미소리주의 브랜슨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서 오랜 시간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고 보고 기도하고 함께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 퀸 에스더라는 그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이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지파들 12지파에 좀 분열이 생깁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북쪽의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유다, 보통 우리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19번째 왕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왕국 20번째 왕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잡아왔던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이 격변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물론 말이 포로지 사실은 처음에만 그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민자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몇 대가 70년, 장장 70년 동안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만 해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못 간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거기 살았으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보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돌아온 자들은 참 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 땅, 이방 땅에 남은 자들 또한 귀합니다. 남은 자들도 그 복음 없는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내일이면 16분의 우리 가족들이 또 포함해서 우리 16분 포함해서 총 174명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원주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그분들의 헌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 계신 우리 성도들 또한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은 성도들,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땀을 흘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들의 이야기 에스더서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다리우스 왕인데 그가 그리스 전쟁을 일으키고 호기롭게 전쟁을 했다가 대패하죠.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치욕을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좀 만회하기 위해서 또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1장을 보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여는데 무려 하루 이틀 잔치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 나라의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관료들과 이 장군들과 장관들을 다 불러서 이제 먹이고 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이 왕후 왕비가 엄청난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왕비를 호출합니다. 불렀어요. 그때 왕비 와스디는 내가 남자들 눈요깃거리나 되려고 왕비가 됐어? 안 가? 딱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신하 하나가 왕에게 이것이 전례가 되면 이 나라의 남편들 아주 망신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례가, 왕비가 이러면 남자들 위신이 안 서니까 왕께서 이 왕비를 폐위시키셔서 왕권을 세우시면 물론이고 이 남자들의 기강을 좀 딱 잡아주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그 말을 듣고 와스디를,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참, 한번 따라합시다. 못났어. 웃기만 하세요. 참 못났어요, 그죠? 어떻게 왕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못난 왕이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 전쟁을 또 원정을 떠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뻔하죠. 대패하고 돌아왔어요. 완전 망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거의 맨날 술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왕이 완전 폐인처럼 살고 있으니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야, 예쁜 왕비 하나를 세워서 왕에게
이렇게 딱 연결시켜주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바야흐로 페르시아 왕비 간택을 위한 미인 콘테스트가 열린 거예요. 오늘날처럼 미인들 공고를 해서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동네 예쁘다는 자매들을 싹 다 붙잡아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교회도 붙잡혀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붙잡아 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중에 어릴 때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아름다운 소녀 하닷사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그 삼촌 모르드게 손에 컸어요. 부모를 잃었으니. 너무나 예쁜 소녀였어요. 역시 그 미모 때문에 붙잡혀서 궁녀로 끌려 들어가는데 삼촌이 안타깝잖아요. 이 하닷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들어가면 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좀 감추고 있어라. 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닷사가 아니라 넌 에스더야. 알았지 에스더? 라고 에스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을 감추고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렇게 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정말 놀랍게도 그 수많은 미인들 중에서 왕비로 간택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삼촌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앉아 있다가 마침 왕의 아주 측근에 있는 그 내시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호출해서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해요.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지금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 얘기를 왕에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들은 얘기다 하면서 전하고 이 소식을, 이 첩보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암살자, 이 음모를 꾸민 이 내시들을 색출해서 처형하게 되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에스더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의 유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유보. 모르드게가 정말 큰 업적을 세운 거예요. 근데 훈장은 고사하고 포상금도 없어요. 이 정도면 뉴스에 날 일인데 일체 언급이 없어요.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서운하고 삐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깜빡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일부러 그렇게 안 챙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깜빡했어요. 왕이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바빴겠죠.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왕이 바빠서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정경을 여러 권의 책들을 성경으로 엮을 때 이 에스더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의 역사 배후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침, 그때 뭐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연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봅니다. 마침 이런 일이 있었다, 마침 그가 여기 있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마침이라는 단어, 그와 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침, 그것은 곧 섭리, 붙들섭에 다스릴 리자예요. 붙들고 통치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침 왕은 깜빡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또 섬겼는데 교회에서 상도 안 주고 교회에서 선물도 안 주고 심지어 광고 하나도 안 해준다, 삐치지 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요, 때로 우리에게 당장 축복해 주시지 않고 축복을 유보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모르드게의 일이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 때 한편에 최고의 빌런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따라합시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당이 하나 등장하죠. 그는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었어요. 재벌. 물욕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명예욕과 권세욕이 같이 막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죠. 당시 페르시아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계속 국고가 말라갔어요.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으로서 이 재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주 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일하는 것이 아마 든든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을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빌런 이 하만은 원하는 대로, 워낙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못된 놈들은 오래 살아, 또 아프지도 않아. 저것들은 진짜, 그죠? 화나고 그러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세상에서 뭐 가졌다고 만족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만도 그랬어요. 다 가졌잖아요, 사실. 근데 하만이 거리를 지날 때 총리에게 사람들이 다 절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하는 게 참 기뻐요. 그 사람들이 절하는 것으로 자기한테 절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 명예욕을 채우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이 정말 관종도 이런 관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람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하이 이러고 마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만 총리가 궁에 출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예를 갖추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법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슨 어긋난 건 아니지만 하만에게 있어서 괘씸죄에 걸린 거죠. 하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기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잘라버려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미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시면 제 와이프가 밉고 제 애들까지 다 미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미우면, 어떤 아주 악당 하나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이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 미우니까 이 유대인들 싹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저 유대인들, 저것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아수에로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이유를, 그 이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돈으로 매수하죠. 그 얘기를 슬쩍 감추고, 내가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요, 뭐 1만 불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의 3분의 2 정도의 그 돈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지금 워낙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아수에로가 그냥 돈이 궁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국고에 넣어주겠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했죠. 턱 덥석 무는 거예요, 그 미끼를. 그래서 뭐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들리지 않아요. 그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먼 이 아수에로 왕이요, 자기 반지를 뺏어줘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땡큐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괘씸죄,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런 일에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요 절대 손해보는 사람 아니에요. 헌신, 희생, 뭐 나라를 위한 애국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투자예요, 투자. 1만 달란트 투자해서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고 학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수십 배, 수백 배 남는 장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계획을, 왕의 반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주사위예요. 그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하루에, 그냥 한날, 언제 며칠 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날짜를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문을 작성해서 왕의 인장, 그 반지를,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 모든 그 스테이트에 다 보냅니다. 그 공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공문 내용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모르드게가 이 공문 내용을 읽고,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요, 옷을 찢고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딱 입고 통곡을 합니다. 동네마다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신앙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신앙을 말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그들의 삶이에요. 신앙을 없애려면 그들을 죽여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머리를 굴리고 또한 자신의 큰 재산을 투자해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명분을 그렇게 얻은 것이고 또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계획이 실행되었고 또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또 성공한 듯 보여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하만의 아무리 지가 머리를 쓰고 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니까 왕비 에스더가 궁금하잖아요. 왜 저럴까? 사람을 보냈어요.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알아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보는 가운데 모르게 삼촌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에스더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 왕이 아수에로가 왕비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30일, 한 달이 넘었어요. 어떤 후궁이 생겼나 봐요. 하여튼 남자들이요, 대부분 옛날 왕들이 그렇잖아요. 예쁜 애한테, 어떤 어린애한테 또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왕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거, 옛날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거나 직접 찾아오지 않는데 왕을 자기가 막 찾아가서 그때 왕이 허락지 않으면 바로 죽였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삼촌,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스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삼촌,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모아서 함께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서 구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이후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 페르시아에 남은 자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포로 귀환이 있을 때에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도요,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빌딩, 성전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성전,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영적 성전이 재건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플랜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 신앙 회복, 예배 회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이요, 말씀과 기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회복이잖아요.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우상의 땅, 이 황폐한 땅 페르시아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금식이 뭐 하는 기도예요? 밥 안 먹는 거잖아요. 물과 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유대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예요. 이 헌신이 있을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죠. 잘 살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하나 일어났으면 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번갈아 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럴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는 역시 미스터 하만들이 지금도 역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 미스터 하만은 누구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주하신 일들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에스더 왕후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보디가드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에스더를 제지하고 왕에게 이제 접근을 딱 못하게 하면서 칼을 당장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에스더 목 위에 딱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때 왕이 뒤에서 나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금규를 내밀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왕의 지휘봉을 탁 내밀었어요. 뭐예요? 허락한다는 뜻이죠. 만남을 허락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딴 여자에게로 갔던 왕의 마음이 말이죠, 에스더에게로 다시 돌아오면서 왕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와,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에스더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야? 오빠가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줄게. 제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아세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어떤 물질에 혹하지 않아요. 에스더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의 반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왕을 위한 잔치를 조촐하게 준비할 테니까 오빠는 내일 하만이랑 꼭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내일 오시면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됐겠죠. 하만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하만은요 더욱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왜? 왕후가 왕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다른 누구도 초대받지 않았는데 자기만 초대받았잖아요. 진짜 왕의 오른팔 왼팔이 다 하는 것이가.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만이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소수민족 출신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큰 재벌이 되었는데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 열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 있죠. 이 모르드게의 문제. 아직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괘씸한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날도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공문이, 이 조서가 다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해.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하니까요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욕을 합니다. 모르드게 욕을. 그러니까 세레스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같이 욕하고 또 옆에 친구들이 또 욕하는 친구들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소위 뒷담화를 막.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늘 함께 모여서 욕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모이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이 와이프가요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보, 내일 그 죽이는 날인데 말이지, 그냥 죽이지 말고 이 모르드게는 본보기를 삼아야 돼. 저 인간은 아주 악질이야. 온 페르시아에서 그냥 그거 볼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전쟁 패배자들, 장군들을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장대가 그렇게 뭐 높아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여자 하는 얘기가, 그 하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달아서 놓채는 거예요. 50규빗이면요 25m, 25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m, 우리 한 몇 메타나 될까요 이게? 25m면요 페르시아 저 딴 동네에서도 다 보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페르시아가 다 보게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날 그 장대를 준비를 합니다. 바로바로. 그런데 또 한편 그날 그 아하수에로 왕, 그날 밤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안 와. 잠잘라다가 뒤척뒤척 잠이 안 와서 잠도 안 오는데 역대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기서 성경에 역대기라고 나오는데 성경 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왕의 왕정 일기, 역대 일기, 왕궁 일기예요. 일지. 그래, 그걸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써놨던 그게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음모를 고발해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사실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맞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 상을 안 줬네? 포상을 안 했네? 그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깜빡했던 일이 바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상 줘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갑자기 왕이 그 밤에 사람을 불러요. 여보라, 걔 누구 없느냐?
얘기하니까 장대 그 만들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아마 출근했나 봐요. 하만이 마침 하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했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존귀하게 해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얘기했더니 하만이 좋아해요. 왜? 지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정하시겠다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왕의 옷을 좀 입혀주시고 왕관도 좀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그 말에 태워가지고 최고 높은 신하가 호위하고 다니면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의 영광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커먼 속을 다 내버, 지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아수에로 왕이요, 그거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하만이 그때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누굽니까? 했더니 모르드겐이라. 단 한마디로, 단 한순간에 그 1초 사이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된 거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모시고 다니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축복이 유보되었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축복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모르드게의 개인의 영광이지, 이거는 개인의 축복이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축복, 충만한 축복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 너의 소원을 말해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비로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두가 하만의 계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크게 분노해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왕이 대노하고 나갔다고 하면서 자기 죽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왕비 이 에스더 치마 밑에 탁 엎드려가지고 빕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또 마침 아수에로 왕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네. 들어오니까 치마를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큰 소리로 대노하면서, 네가 이제는 왕국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하만을 체포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한 바로 그날, 그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그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지가 만든 그 나무 장대에 50규빗의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또 그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격변의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인 유대의 그 민족적 상황, 게다가 하만의 이 악한 계획에 따라서 한날 모두 죽게 된 이 민족의 운명, 이것이 바로 깊은 밤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정말 고아가 된
이 하닷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민족적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참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캄캄한 밤하늘에 모두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백성들이 반짝이는 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쫙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서도 포로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밤의 시대를 비추는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이방 땅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잠시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만과 같은 그 인생 빌런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요, 모르드게가 받았던 왕의 영광이에요. 동시에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왕의 영광, 영생의 축복.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하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에 찾아보면 빛이라는, 별이라는, 반짝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로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처럼 캄캄한 이 하늘에 별처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밤의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별과 같은 이 시대의 에스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